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주님 성탄을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송년회니 망년회니 이렇게 해서 많은 그와 같은 모임을 갖습니다. 송년회라고 하면 한 해를 기쁜 마음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망년회라고 하면은 한 해의 모든 근심, 걱정, 슬픔, 아픔, 고통을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망년회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의 개념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바로 목요일 날이 바로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이 시점에 성탄절과 같이 겹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자체도 어마어마한 선포거든요. 그것이 아니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그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질환원에 의해서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5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나? 이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훨씬 몇 배가 더 많아요. 창세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도 서두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의 그 비화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자, 보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돼서 나셨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지시의 잣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남자도 없이, 남자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이렇게 잉태가 되었다. 이게 말이라 되는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처녀가 애랬다고 하면 할 말이 있다고 하는 무슨 속담 비슷한 거 있지만은, 처녀가 애를 뱉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뵐 수가 있어? 예.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러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남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잉태되었다. 그 잉태되어서 이렇게 배가 부른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일 그 당시에 날벼락 같은 사람 누구겠는가? 요셉이야. 아니, 약혼만 하고 자기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된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요셉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예. 그 유대과 같은 법에
맞아 죽을 처지야. 이게 밖에 누설되게 되면은요. 그 요셉으로서는 날벼락 중에 그런 날벼락이 없어.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냐는 얘기야. 믿었던 사람인데, 믿어서 약혼까지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니, 잉태돼가지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하자요. 그래, 얼마나 양순한 사람이야. 그 발설하지 않고, 자기의 그 약혼자에 대해서, 그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배신감이 있을 거고, 분노심도 있을 것이고, 예, 괘씸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었는가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입장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입장이 됐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예? 요새 보면 뭐 의처증, 의료증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끔씩 보면 말이죠. 예. 근데, 그러면 요셉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 자겠다는 얘기야. 예. 가만히, 예? 끊고 자겠다. 네. 그것을 그렇게 결론밖에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마 눈에 뵈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든 일거리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여기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요셉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편은 사람이 무서운 거야. 믿을 만한 아내가 그렇게 됐으니, 예? 무서운 거야. 겉으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예? 성실해 보이고, 이랬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등하 이제. 예. 이런 사람들이요, 무서워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예요. 공포를 느낄 때. 이거는요, 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 사가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제사장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니, 갑자기 이거는, 지금 요셉은 지금 꿈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현명해서. 꿈 중에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에? 그리고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야. 땅이 부정한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꿈에 그렇게 현명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태몽이죠, 태몽.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면 가끔씩 유명한 사람들 보면 태몽. 또 보통 사람들에게도 부모가 태몽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런 꿈 꿔서 너를 낳았다. 태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으로 가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오만 가지 착잡한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편은 분노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화가 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 종류인데 이 말의 친족인 이제 엘리사벳도 보면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이때는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직접 갑자기 팍 나타난 거야.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도 홀로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사람이 탁 나타나 봐. 이거는 말로 못하는 거야. 까무러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무서워서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을 때에 깜깜한 한밤중에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유령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유령이라구나 하고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서워하는 종류 내용들이 다 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불치병이 걸렸을 때, 내가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 걸렸을 때에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두려워져. 예?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하니까, 이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아내 데려기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름까지 지었어요. 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이름까지 천사가 꿈에 현명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거 이상 인류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영웅 호걸도 다 보면은요, 엄청난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름을 날리고 하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 그런데 이는 바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덧붙여서 성령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700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무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눌리고 어려운 것 같은 환경 속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할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것과 매치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예?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류 세상 죄 많은 것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 이후에 그 이상 되는 축복이 없어요. 그럼 처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가신다 했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함께 오신다고 하는 얘기야.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야.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림 때도 그랬지만은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같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어디서 이 지상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상에 예수님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 이게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딴 나라 얘기같이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서워하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서워하는 것도 히브리서 4장, 3장, 2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여러 종류인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 제일 무서워하느냐? 사람들이. 뭐가 제일 무서워하느냐? 뭐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계세요. 뭐가 무서워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하는 얘기. 사망에 매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은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너나 나나 죽어. 먼저 죽느냐 뒤에 죽느냐,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거기서 무서운 가운데도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 놓아주느냐? 주님만이 놓아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놓아줄 수밖에 없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에 다 그 공포를 눌려가지고 이 생에 다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요, 예수의 십자가 지기에는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짬부터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죽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야.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도망가질 않아.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않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야. 내가 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핍박받고 잡혀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께서 자신들과 같이 만나 떡도 잡수시고 생선고기도 잡수시면서 같이 사명을 주신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야. 거기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그건 위대한 고백이야. 죽음을 초월한 그런 고백이라니. 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 죽으면 그 공포 속에 다 눌려 있는데, 그 벗어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히 받지 않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기를 무서워해. 그 두려움이 있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뭘 들으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장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보험이 된다는 얘기. 생명보험 많이 들잖아요, 생명보험. 예? 근데 난 가만히 보면 생명보험은 죽은 다음에 타는 거죠. 죽기 전에 타나요? 그 죽은 다음에 탄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라도 타려고 생명보험을 들어. 왜?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걱정이 때문에 생명보험도 들기도 하고, 애들 키우는데 뭐 교육보험도 들기도 하고, 또 무슨 건강보험도 들기도 하고, 집에 살다가 불나면 어떡하냐 해서 뭐 화재보험도 들기도 하고, 뭐 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아. 뭐 또 자동차 보험도 들기도 하고, 특히 건강보험도 많이 들어. 한두 개씩 다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개 들어. 무슨 암보험이니 무슨 보험이니 무슨 보험이니 많이 들어. 왜? 죽는 것이 무섭다는 얘기, 두렵다는 얘기,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야. 그걸 초월된 사람들은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은 그걸 초월했어요. 예? 저보고 병원에 가끔씩 검사 받으러 가게 되면 보험 들었어요? 물어본다고. 난 보험 들은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 하나도 안 들었어. 왜? 아니, 뭐 어떻게 됐던 거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보험이야.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지. 뭐 불안하고 걱정이 뭐 있어. 그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 그 하나 들은 거 있어요. 뭘 들었느냐? 자동차 보험 들었어. 자동차 보험 만들면 자동차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동차 보험 하나 들었어. 건강보험? 하나님이 살 만큼 살았으면은, 너 할 만큼 했으면은 좀 쉬라고 한 것이면 되지. 뭘 또 그런 걸 보험 들겠냐? 안 들어다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예? 살더니 죽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 연연할 것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요, 여기에 갑자기 상상치 못한 일이, 사건이 딱 나타났을 때에 무섭고 두려워했다. 요셉 같은 경우가 자기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잉태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야. 감정이 여러 가지 복합되지 않겠어요? 분노도 있을 것이고, 화도 났을 것이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나에게 무슨 날벼락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파혼이 돼가지고 깨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말도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현명하기를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마 무서운 것이 제일 많았을 거야. 분노심이 많았으면은 야 썩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랬겠죠. 예? 제일 아마 감정적으로 아내가 그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보니까 이거는 사랑같이 하면 무서운 거야. 무서워.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는 성령의 바람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 다 하나님 앞에 맡겨.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맡겨.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세상에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거 앞에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겼을 때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에 이르기까지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야. 오늘도 이게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앞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야, 기쁘고 즐겁고 많은 이런 시작과 출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주님 탄생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모든 여기에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으면은, 이 기쁘고 아주 감격스럽고 그 즐거운, 예, 좋은 그러한 단어가 막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출발 자체는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출발됐다 하는 얘기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지 아니하고 좀 좋은 왕궁에서 탄생하시거나 미리시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정말 그렇듯하겠구나. 그런데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으니 누가 그 인정하겠냐는 얘기야. 예? 제일 가난한 집에서 탄생하셨어. 예? 베들레헴 그 촌동에서 탄생하셨어. 인정하질 않아. 아니 하나님께서 좀 세상 사람들 빵 터지게 놀랄 정도로 그냥 그럴듯한 것을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짧은 생각이야. 가난에서는 그런 가운데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에서 탄생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 이건 누가 볼 때도 믿을 수 없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요셉이 꿈에 천사가 얘기한 대로 떠벌리면서 우리 안에 나하고 저 동거도 하기 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참 감격스럽고 기뻐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속으로만 담아두고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 탄생해. 왜 그런 가운데 탄생하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탄생하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탄생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보내서 안물어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가 30년 동안 생활하다가 공생에 들어가가지고 3년 만에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각본이란 말이에요. 설정된 것과 같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영광이요 찬양을 하고 탄생하셨으니까 찬양하고 땅에서는 평화라다 하고 천사가 그렇게 축복의 같은 소리를 외쳤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참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했겠나요?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냐니. 만약에 어떤 부모가 말이죠. 자기 자식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3년 만에 활동하다가 죽음을 맞는다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내내 불안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쫄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 많은 김영석 교수 있죠? 지금 104살인가 그래. 그래도 지금도 강연하러 다니세요. 예.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너무나 약해가지고 그 부모가 이 자식이 중학생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소원이 그랬대. 너무 약하고 약골이고 그냥 골골골골 되니까 중학생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104살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강연을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독실한 마저 크리스찬이야.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생각할 땐 저는 약하니까 이제는 그 얼마나 많이 못 살겠어. 그 얼마나 마음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돼서 요새 사람들 말을 골골 80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아주 건강해 보이는 사람, 멀쩡한 사람이 그냥 30도 안 돼가 죽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의 수명이라는 건 몰라 이게. 그 죽든지 살든지 내 명이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에서 달려있어. 하늘에 달려있어. 예,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그랬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 때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 때가 있어 여러분들. 예. 근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수완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 죽으면 빨리 어디가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자, 우리 요셉에게 나타났던 꿈에 나타났던 천사가 무서워 말라. 성탄의 구와 같은 기쁜 그러한 탄생의 구와 같은 비화 속에 무서움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그 숨겨진 것 같은 뜻이 달려있다고 하는 얘기.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찬송 한 장. 122장 찬송가 122장. 찬가운 성도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미소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그새 주나님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 전위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그새 주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랑 되시려고 저 동동 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그새 주나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게 되셨도다. 감사한 참 손을 주 앞에도 엎드려져라 그새 주나님 그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처녀가 잉태했다가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계속 연속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모든 마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심됐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의 생기를 불어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창세기 1장부터 전부 다 믿어지지 않는 세상 지식으로 봐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에 비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신비롭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이 믿어지느냐? 믿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그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도 이게 믿어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부활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신학 공부하면서도요. 예? 정말 살아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온전한 믿음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서도, 이건 믿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렇게 동종영음에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음 오셨을 때 그랬는데 마지막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신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게 됐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오늘날 성탄절 가까워서 한 달 전부터 백화점부터 시작이 되어 기쁘다고 전에 캐롤성이 말입니다. 기쁘가지고 경쾌한 노래가 그냥 성탄을 찬양하는 노래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에 과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상품 많이 팔기 위해서 와 같이 막 요란하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탄생하시를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큰 것 같은 축복과 그런 상급이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같은 주님을 준비하는 것 같은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예성의 성도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6년에 동정호 천연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하며 감격 속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었음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2000년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반드시 영접하고 맞이하는 가운데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